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 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삭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타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귀한 축복이 기도하며 나가는 제목들의 선한 응답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 1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잠깐 무너졌다가 다시금 회복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날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앞절 12장의 내용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지고 봉헌하는 그 내용이 이 마지막 12장 이 4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했대요. 그러니까 성벽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고 그 가운데 성벽만 봉헌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책에는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봉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 삶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고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 왔고 만들어 가고 있으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딱 놓고 보니 내가 틀렸고 내 안에 부정한 것, 더러운 것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선명해질 때 그 선명한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어두워서 보이지 못했던 잘못된 것들, 부정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몰랐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지 못해서 내 삶에 잘못되고 어두웠던 것들을 깨닫고 붙들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을 비추어 보니까 내 삶에 어두웠던 부분들, 부정한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 지키려고 애썼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잃어버리고 시간이 지나 무뎌진 나의 모습이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말씀 앞에 서고 다시금 말씀 앞에 서는 작업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느헤미야 9장에서는 이미 이방과의 관계를 끊어내겠다고 눈물로 서약했던 이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 그 서약은 희미해졌던 거죠. 우리도 처음 은혜 받았던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며 나의 삶에 죄악된 부분들, 잘못된 것들을 내가 분명히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했던 다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결단했던 것들이 희미해지고 수면 위로 올렸던 더러운 것들이 수면 아래로 내 삶 어둑한 곳으로 그냥 자리 잡혀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선명하게 밝은 빛 되어 내 삶을 비추면 그렇게 내 삶에 어두웠던 지점들이 드러나고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묵상되어지고 말씀이 자꾸만 내 삶에 밝은 빛처럼 비춰줘야 내 삶의 어두운 부분들을 발견하고 고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말씀 앞에 선 모습이 바로 3절의 그들의 모습,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문제는 4절 이후입니다. 4절 이후는 3절과 4절에는 시간차가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벽을 재건했거든요. 그런데 그는 여기에서 사는 인물이 아니라 원래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잖아요. 왕의 재가를 얻어서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돌아갈 위치가 있고 그래서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거예요. 와서 12년 동안 일하고 잠시 떠난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2년 가까이 있는 채로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 3절과 4절 사이에 지금 시간차가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그 1년, 2년 그 전에 느헤미야가 떠나기 전에는 성벽 봉헌도 했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잘못, 내 완악한 것들 끄집어내며 구분하였다고요. 지금 섞인 무리들 끄집어내고 내 잘못된 거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서 이거 고쳤다고요. 거룩해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떠난 1년 반, 2년 사이에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게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놀이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도비아라는 사람이 지금 성전의 한 큰 방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있었을 때는 안 그랬단 말이죠. 느헤미야가 떠난 사이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런데 도비아가 거주하고 왔다 갔다 하며 거기에 있는 그 처소, 이 성전의 한 큰 방은요, 원래는 제사에 필요한 거제물을 두는 것이고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소재물들과 여러 그릇들과 유향들을 두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와 관련된 기물과 물품들을 두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거처하는 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도비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 4장에서는 성벽 재건을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6장에서는 음모를 꾸며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도비아예요. 산발랏, 도비아, 게셈, 그렇게 대적들의 이름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 거기에 이름하고 있던 자가 도비아입니다. 대적이에요. 특별히 이 사람은 암몬 자손이라고요. 이전에 1절부터 3절에 봉헌식 할 때 하나님 율법을 읽으면서 모압 사람, 암몬 사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거 말씀 듣고 지금 다 쫓아냈는데 느헤미야가 2년 동안 갔다 왔더니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냥 들어온 것도 아니고 성전의 한 부분을 크게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주도했어요? 4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기록해요. 제사장이 묵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도하고 이끌고 가르쳐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깊은 곳까지 자리하고 있는 이 잘못된 모습,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보십시오. 도비아가 머무는 곳은 제사에 관련된 거제물이 있는 곳이고 제사에 기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비어졌다고요. 꽉 차서 둘 데가 없을 정도로 그득그득 쌓여 있었다면 도비아가 그 방 차지할 수 있었겠어요? 그거 자꾸만 비어지니까, 거기에 들어갈 것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 방 쓰라고 내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 이 공간 자체가 없어졌다, 이 공간 자체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사실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냐면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여러분, 레위인들은 그 당시에 성전에서 성전의 그런 제사와 제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원래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요, 페르시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 자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가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요.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갖다 놓은 게 아니라고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요. 이들이 성전에서 거주하고 성전 인근의 마을을 이루면서 그렇게 성전에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도망했대요. 왜요? 먹을 게 없어서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요, 성전에서 나오는 그 재물들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에겐 기업이 없다고요. 예루살렘은 척박했었습니다. 다른 주위의 사람들, 다른 고향으로 떠나가서 오히려 사람들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살아갔지만 예루살렘은 성전이 세워진 곳이고 성벽이 그 전까지 없었기 때문에 공격도 많았고, 여기는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성전 만들어졌지만 성벽 못 짓도록 그렇게 대적의 공격이 이목이 집중되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척박한 그곳에서 레위인들이 살았는데 제사가 자꾸만 무너지고 제사가 드려지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떠나가고 도망치는 일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그래요? 제사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제사가 무너져서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도망쳤고, 제사가 드려지지 않아서 제물들이 드려지고 성전 기물들이 차지할 그 방이 비어져서 도비아가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발견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그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9절,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지금 잘못된 것들을 깨달았을 때, 발견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 즉시 도비아의 물건들을 다 끄집어내서 버렸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 있던 소제물과 유향과 하나님 전의 그릇들 다시 원상태로 복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끌어냈다라는 것이고요, 예배를 시작하는 결단의 행동들을 바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기물이 들어갔어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는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바로 할 수 있었던 것, 결단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요, 잘못된 것들은 스물스물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도비아가 들어온 것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와서 방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고요. 엘리야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그 틈을 타고 하나하나 발을 담그고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게 성전 안에 자리를 차지하는 그 단계까지 그렇게 진행이 된 거지 처음부터 쳐들어온 게 아니라고요. 좋은 관계 통해서 이 이름을 내비치고 또 좋은 관계 통해서 성전에 들어오게 되고 어느 순간 그런 하나하나의 단계들을 통해서 죄가 부정함이 성전 안에 자리 잡히고 예배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의 삶도요, 이런 모습과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 마치 성전과 같아요. 그런데 이 성전, 이 엘리야십 제사장을 통해서 도비아가 들어오듯 우리의 삶에는 그 더러운 죄들이 조금씩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문화 한 문화, 한 생각 한 생각, 죄의 것들이 들어오면서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의 한 공간을 그 더러운 것들이 차지하게 되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말씀이 희미해지고 예배가 무너져 있으니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악한 것이 내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한 채로 그냥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돌아오니 그것을 발견하죠.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때가 결단하는 순간이 되어야 하고 발견하는 그때가 돌이키는 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내 삶, 내 중심, 지금 나의 공간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주인으로서 내 삶을 지배하고 있으신가? 아니면 다른 세상의 것들이 틈을 타고 자꾸만 들어와서 어느샌가 나의 삶에 죄의 더러운 그런 것들이 내 삶의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점검하고 결단하여 끊어내고 내던지고 바꾸어낼 수 있는 작업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한순간에 그런 생각으로 정결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결함은 분명 나의 결단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짚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추한지, 어느 순간 내 삶에 자리하고 있는 그 잘못된 부정한 것들은 무엇인지, 그것들이 발견되었을 때 깨닫고 돌이키고 축출하고 오늘로 회복시키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느헤미야가 돌아와 민장들을 꾸짖고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고 레위 사람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로 불러 모으고 이게 11절 12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분배하며 이 성전의 체제를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14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이거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공동체 안엔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어떤 사역을 하던 어떤 문제가 있건 이 선한 일, 예배, 말씀은 언제나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핵심이 되어야 하고 신앙인의 나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지키지 못하면 성전 사역 멈춰지는 거예요. 이거 지키지 못하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지 못하는 인생,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것을 회복하죠. 그런데 그 일이 내가 떠났을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내가 천년만년 있을 수 없다고요. 느헤미야의 14절의 기도는요, 하나님 이 선한 일, 내가 행한 일 기억하옵소서. 나의 공로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의 공로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와서 발견하게 된 것, 내가 지금 와서 회복하게 된 것, 하나님 이 선한 일이 절대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라지지 않도록 보십시오.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회복하여서 예배가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서서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을 축출해내고 결단했던 이 모습, 이 회복의 일들이 절대로 이 공동체 가운데 사라지지 않도록, 도말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께 뜨거운 믿음과 중심으로 나아가는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금세 잃어버리는 때도 있어요. 사람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습관은 내 안에 익히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거 잊어버리는 건 한순간인 것 같아요. 새벽 예배 그렇게 드려야겠다라고 다짐해서 순간순간 알람을 맞춰놓고 자기 전에 물을 막 많이 마시고, 그래서 새벽 4시에 새벽 4시 반에 눈 뜨는 습관을 마련하잖아요. 그거 이 습관 만드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일주일만 새벽 예배 안 나가 보십시오. 4시에 4시 반에 눈 안 떠지더라고요. 이게 거룩한 습관은 몸에 잘 익히기 어려운데요, 이거를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예배의 자세를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으로 살아가는 거, 이러한 습관, 이러한 삶 갖추는 거 굉장한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고 거룩한 삶이 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래 걸리는데요, 그거 잊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고요.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12년간 열심히 수고해서 성벽 완공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회복됐는데 1년 반, 2년 그 사이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을 그가 목도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겠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구나. 여러분, 내 자신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져도 어느샌가 작은 틈을 타고 오는 그런 죄의 유혹들은 나의 결단을 나도 모르는 새에 흐트러뜨려 놓고 우리의 공동체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그렇게 흐트러 놓는 것, 그게 우리의 실력이고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그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결단했던, 하나님 말씀 앞에 발견했던,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오늘도 신앙의 노로 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며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했던 내용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나의 삶을 거룩한 신앙의 삶으로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를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공동체로 세우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계속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다시 정결할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여주의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선 이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으로 하나님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축출해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었지만 1년 반, 2년 느헤미야가 없는 그 시절 다시금 타락하고 다시금 무너지고 다시금 예배를 잃어버린 그들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때가 오늘이 아닌 어제의 추억으로, 어제와 다른 모습의 오늘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예배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내 삶에 날마다 무뎌져가는, 내 안에 자꾸만 파고 들어오는 죄의 작은 틈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메꾸는, 막아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결단과 삶의 내용들이 절대로 도말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다시 정결하게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아뢰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중보하실 때에 오늘 저녁에 진행될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또한 주일날 진행된 모든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주님의 이름